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 또 기억하고 또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광야의 여정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곳곳에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 걱정거리, 환란이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마사에서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복병을 만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광야의 여정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인생길의 그 축소판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광야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배후에 계시기도 하시고 앞서가시기도 하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물을 샘솟게 하셔서 우리의 그 가란 영혼, 우리의 육신을 또 채우시는 그 모든 갈증을 해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이제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를 또 통해서 이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반응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이드로가 모세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을 때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은 게르라고 하는 말이 이방인의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나그네,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40년의 그 궁중생활을 청산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왔을 때 거기서 만난 그 아내 시브라와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게르솜 첫째 아들이죠. 이 게르솜의 뜻을 보면 모세의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의 그 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마치 실패와 같은.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내가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았던 거죠. 근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게르솜이었던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에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반전케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이름 지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객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기만 하면 그 도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엘리에셀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와 이 이드로가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구원을 하셨는지, 그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지내왔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드로가 이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9절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러면서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모세의 그 고백을 들었던 이드로의 반응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유대인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능력,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또 고백을 합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이드로 처음 접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들이 가장 으뜸이 되어서가 아니라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가장 약했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그 재물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감격하심에 대해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나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과 그 감격, 그 기쁨을 정말 온 공동체가 많은 이웃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